뒤에는 안 적었어요. 뭐가 나올까요? 따라가라. 마태복음 26장. 네. 오늘 47절에서 56절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피 제사로 말미암아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꺾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 잡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고 성취의 축복을 맛본 거죠.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내 기준, 내 방법, 내 열심,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의 길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만 내 목적, 내 야망, 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달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 구원을 놓고 열방 살리는 이 응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그 주민들이 주민 모임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이번 달에는 진행이 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주차는 밖에 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은 시비 걸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막아놨냐 뭐 이러면서 대들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벌어진 일도 벌어지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소풍을 가는데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러서 자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쉬고 차를 타는 것이다. 차 탈 때가 됐는데 세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까지 다 뒤져보니까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요. 이 흐름을 못 본 걸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또 그리고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 바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오늘 무슨 말씀인가? 내용을 모르게 돼 있고 응답과 관계없는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이 검, 몽치, 쇳덩어리 달린 도구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밤에 횃불 들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앞장섰어요? 가룟유다. 사탄에게 속은 이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밤에 컴컴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분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신호를 짠 겁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래서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는데 그 옆에 있던 누구요? 여긴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베드로가 휘칼을 꺼내가지고 내리쳤는데 귀가 잘렸어. 예수님이 고쳐주고 칼집에 꼽아. 칼 들고 오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여기에 말씀 속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성경대로 응답의 성취 속에 있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답을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보다도 뭐가 먼저 나올까요? 내 고집, 내 성질, 나의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확 드러나죠. 내 방법들이 드러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휘칼든 것처럼 복음의 말씀 속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지 않냐고 내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53절 5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예언된 대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수제자로서 능력 있고 뭔가 앞장서서 실수도 하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죠?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끝에 읽었던 대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아멘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오늘 결국 예수님은 59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공회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70인들이 모여서 심판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중에 가서 베드로는 어느 정도 갑니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따라가죠. 그 관정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빛을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너 그 도당이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그 제자다. 어디까지 갑니까? 저주하고 침뱉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정하잖아요. 그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제목을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이 누굴까요? 그러더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음모 세상이다. 오늘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현장에 아니면 또 세계를 봤을 때 완전히 거짓 종교로 가득 차 있죠. 거짓 종교. 여기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이 사단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일 뿐만 아니라 틀린 답을 주게 되죠. 여러분 목소리도 큰 사람이 이기듯이 답도 확실하게 틀리게 말해버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틀린 것을 붙잡도록 문제가 오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이 오면은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하고 고통만 해결해 보려고.
산으로 들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 응답 오는 줄 알고 뭔가 충성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전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전부 다 불신앙을 다 심어주죠. 우리 후대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틀린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라가면 가는 것이고 서라가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 응답. 그렇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히려 불신자들이 보고 야, 내 인생 문제가 말이야 이런데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불신 현장에 답을 줘야 돼. 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거짓 세상에 속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야 돼.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닭장에다 집어넣는데 모이를 마당에다 뿌려놓고 독수리도 빼내고 닭도 다 나와서 먹으라고 놔뒀더니 독수리가 그거 먹으려고. 아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 아닙니까? 그 옆에서 모이 쪼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경쟁해야 되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쟁취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살릴 전도자야.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자로 내가 세팅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성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짓 성공에 빠지다 보니까 가치 없는 거, 여기에 생명 걸잖아요. 예? 아무런 가치 없는 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내 주장할 필요가 없죠. 내 입장 내세울 것도 없어요. 양보하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실수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아, 맞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겠죠. 거의 사람들은 거짓 성공 속에 빠지다 보니까 육신적인 소통은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은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 맞아. 당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네. 이러면 힘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아, 내가 이걸 놓쳐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이신 이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길을 모르니까 전부 다 헤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 말씀의 답을 얻었다고 하면은 흑암이 장악한 세상이죠. 그러나 복음을 이긴 적은 없다.
왜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 여러분이 그래서 이 흑암이 잠깐 현장을 알려고 하면은 세 나라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탄의 나라. 여기에 묶여있는 세상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모세를 한번 보세요. 피 언약 붙잡은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왕과 함께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면 안 되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을 못 뜨면 전부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전부 육신적인 면으로 모세를 두각시키고 막 홍해 갈라진 기적을 막 두각시켜서 와 대단하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이 언약은 놓쳐버리고 전부 껍데기로 모든 걸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850명 거짓 선지자와 야합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아하방.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굴 못 이겨요? 엘리사. 엘리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면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구나. 정복한다는 말은 때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살리는 겁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유다 민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몰살 정책을 썼지만은 언약 잡은 에스더 4장에 나오죠. 에스더 4장에.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에스더 한 명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살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핍박했지만은 초대교회가 현장을 변화시켰죠. 허다한 재상의 무리가 돌아오고 3천 제자와 함께 곳곳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로마가 막으려고 했지만은 바울과 함께 3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로마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중세교회, 곧 카톨릭이죠. 중세교회 그렇게 교권과 물권과 힘을 가지고 장악했지만은 루터 한 명. 뭘 잡았어요? 바울이 붙잡았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에 뭐 하라고요? 중독되시라. 오직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고 자꾸만 내 방법이 아니면 내가 실수했던 것이 내 경험했던 것이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오직 복음에 중독되어서 재앙 시대를 막을 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냐,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태중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돼야지만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두 번째 보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죠? 54절,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노아야 방주 지어라. 120년 후에 재앙 내릴게.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왜? 이제까지 평안하게 잘 살고 농사도 잘 짓고 홍수 안 나도 안개가 거치고 다시 덮이고 해서 모든 작물들이 살아나고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홍수 재앙이 임한데 방주 지어라. 그것도 산 위에다 지어라.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죠. 아이고 저 바보가 정신 문제가 왔는가 보다. 그것도 가족들까지 같이 또 합세해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음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천지의 모든 종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디모데 3장에도.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보이잖아요.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전할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편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편들고 하면은 응답 없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주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한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나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지금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두렵거나 놀래거나 불안하거나 동요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올 것이 왔잖아요.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신 시간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하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의 문화잖아요. 이념, 사상, 교리, 복음도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은 이념 가지고 세계가 혼동 속에 빠져 있어요. 요모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보다 이게 죽음의 문화예요. 우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왜 이 업을 달란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아멘 해보세요. 죽음의 문화, 거기에다가 무슨 문화냐? 죽임의 문화.
죽임. 이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 죽은 상태로 끌고 갑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는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칼로 난도질해도 몰라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삼직을 성취하시는 시간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왕같은 세상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팔려가는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지. 야, 이러다가 이거 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 3년 따라다녀 봤는데 이게 없네. 벌써 계산 딱 해보니까 계속 따라가던 내가 소리 나겠다. 그동안에 빚진 거 다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 30에 팔아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 인류를. 여러분, 복음은 막히는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이 복음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이 아닐지라도, 우리 단체나 교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진행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하는지 IQ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우리 부모님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집도 가난해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잘 알아요.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은 그럼 안 믿어요. 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우셨어요. 이게 확신이 와야 되지. 그냥 가서 밥 얻어먹고 돈 받고 그냥 즐기고 살라고 하나님 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데도 나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지. 고기 잡을 때 낚싯줄을 들여가지고 딱 내려놓으면요, 물고기가 물었어요. 딱 당겼는데 보니까 나오질 않고 물고기 입술이 찢어졌어요. 당기는 바람에. 도망가가지고, 와, 죽을 뻔했네. 이래가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이를 보고 또 다시 오는 거야.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육신적인 게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거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참된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61절에 보면은 이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지 않냐. 아니 46년 동안에 헤로드 왕이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냐.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태복음 12장에도 자꾸만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갇힌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63절 6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맞아, 미쳤어. 이 정도 돼야 되지. 그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정도 돼야 되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좀 다니는 것 같은 애 이 정도 됩니까? 과연 너 예수에 중독돼 버렸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64절에 보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 그분이 누구실까요? 심판주,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한다고 합니다. 신성모독. 그게 65절에 나오죠. 신성모독을 한다. 바로 신성모독을 당하는 그분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다. 아니 어느 종교가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마음을 닦아라.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면은 모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의학적인 거든 과학적인 거든 어떤 것도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아니면 막 귀신이 보이게요. 우리 가문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껍데기 붙잡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답을 좀 찾아볼까 싶지만은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것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라.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홍과 용과 간절 골수를 찔러줘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분위기 따라가거나 나를 잘해주는 사람 따라가거나 아니면 인기 따라가거나 자리 따라가거나 이익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상황 문제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 붙잡고 이제는 말씀 잡고 단 쌓는 시간, 나만의 삶 집중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응답을 누려보십시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심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리셨사오니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